성막 강의 제60번째 시간입니다. 분향단과 예수님.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분향단과 예수님. 성소의 분향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막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성막 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문을 오직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동쪽에 하나, 그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 모두가 막혀져 있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번제물로서 대제사장이었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이것은 평생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만나는 그 7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소에는 7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분향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성막은 그저 그냥 하나의 장식물로 주신 것도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성막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그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사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단을 정거개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개 앞에 있는 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켤 때 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저녁에 7등 불을 밝힐 때에 역시 이 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음을 또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에게 기도하는 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 등대, 분향단 7등 있습니다. 성소라고 칭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곳이기에 성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성막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놋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놋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분향단은 금으로 입혀져 있다 하여 금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향단과 번제단 모두 제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제단은 모두 시띠나무로 기본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입혀졌습니다. 이 제단의 용도는 둘 다 뭔가를 태우는 데 초점이 동일합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분향단은 향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향단과 번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등대의 등불을 정리할 때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7 촛대, 7 등대 불을 밝힐 때에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등대 불을 끌 때에도 역시 향을 피웁니다. 등대는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끕니다. 그러니 이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계속해서 올려놓습니다. 계속 타오르는 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전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기도가 속죄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피우는 곳이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그것은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1절 2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제비에 뽑힌 그 순서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한다. 제사장은 안에서,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한다. 책을 취하심에 뇌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뭔가 하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천사가 받아 가지고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게 될 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향단을 만드는 재료와 크기를 말해 보고자 합니다. 향단을 만드는 재료와 크기. 향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림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향단과 예수님 정말 밀접한 관계, 의미심장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조각목은 인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인간성이 고약하고 추악해도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잘 입혀지면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다. 조각목은 건축 자재로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나무가 그 조각목입니다. 나의 모습이 쓸모없고 존재 가치가 없지만 잘 다듬어 놓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입혀졌으니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향단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향단의 크기는 높이는 91cm입니다. 그리고 45cm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모퉁이마다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뿔 4개가 있습니다.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여러분 기도와 나의 기도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향의 재료가 있습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향의 재료는 아무렇게나 그냥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향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향은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유향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각종 향이 나오는 나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합향. 이 소합향을 보면 소합향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뭐가 하는 나무에 눈물방울 같이 생긴 거 그림 하나 보이시죠? 이 소합향은 스며 나오다, 새어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타프에서 유래하여 물방울, 향기로 나무의 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볼 때 소합향은 스며 나오다,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 새어 나오다, 물방울, 눈물방울 이렇게 나타나 보이죠?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소합향은 햇빛을 받으면 분출되는 향입니다. 햇빛이 내려쬐면 그 소합향이 분출되어 나옵니다. 실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분출되는 소합향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막에 하나하나 더욱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분향단, 여러분과 기도하는 곳, 이것이 분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은 나감향을 봅니다. 이 소합향을 가지고 이 향단에서 향을 피웠고 또 때로는 나감향을 이용합니다. 이 나감향은 히브리어
셀렛로 껍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사는 소라 혹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향조개입니다. 이 가루를 태울 때에 진한 향을 내며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하여 오래가도록 도와줍니다. 철저히 부서져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부서질 수 있도록 향기를 더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감향처럼 부서집시다. 나감향은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진 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등을 보면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나감향 같은 나는 부서지고 나는 깨지고 나는 별 볼일 없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위한 것. 소라나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 만든 나감향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령한 나감향의 기도를 올렸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나감향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향이 있습니다.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이 풍자향은 히브리어 헬베나로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풍자함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비옥한 펠룰라라는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는 강한 향을 지내기며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풍자나무에서 나오는 이 향을 분향단에서 태웠습니다. 풍자향은 강한 향의 진액입니다.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될 때 모든 죄와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도와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고 강물같이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온 힘과 진액을 쏟아 기도하시는 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도와드렸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 중노동이기도 하며 피나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제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풍자향을 쓰는가 하면 유향을 쓰기도 합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향재료는 유향을 봅니다. 유향은 히브리어로 베르나이며 히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에 그 상추를 입혀서 채취한 진액으로 쓴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상추를 나무에 상추를 내면 그 나무의 진물이 나오죠. 유향은 이 진물이라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향입니다. 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향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유향과 같이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깨끗한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단 1000만분의 1만이라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유향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는고 하니 소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는데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한데 소금을 쓰게 했단 말입니다. 이 소금은 본래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20절 2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뻣뻣하고 목이 곧은 사람하고 기부 셌냐고 그러죠? 예, 이런 사람 소금을 쳐서 부들부들하게 뻣뻣한 인간의 성미를 부들부들하게. 따라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금이 썩지 않는 것은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을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데 끊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을 피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향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피웠습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피웠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끊지 못할지며는 히브리어로서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일 늘 항시.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분향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항상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만드는 법대로 하는데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불이 있습니다. 아무 불이나 향단에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향단에 사용하는 불은 따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불일까요? 너는 분향단 단을 만들지니. 출애굽기 30장 1절. 그리고 기록하는데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위한 목적이 그 전부입니다.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 분향단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면 향을 태운다는 것에는 첫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해 주는 것이지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중보 기도할 자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사역입니다. 중보 기도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간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분향은 일반 제사장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향의 1차적인 주체가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실을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을 사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향이 대제사장만이 할 임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너희라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분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향을 사른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향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불은 반드시 어디 것을 써야 된다? 번제단의 불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향단에 사용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 바깥에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의 그 불을 가지고 여기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대상 21장 26절 말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른 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단을 두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단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함께 공유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향단에는 뇌 모퉁이에 네 뿔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각각 한 모퉁이가 각각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은 히브리어로서 케렌이라고 합니다. 분향단의 뿔은 히브리어 케렌이며 빛이 나다, 광채나다 라는 뜻의 카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뿔은 번제단을 제작할 때에 마찬가지로 따로 제작하여 본체와 함께 이어지도록 한 후에 전체 분향단을 정금으로 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 말씀.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곳은 속죄소 맞은편은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처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곧 위엄의 우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 행역이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오라도 sin 깨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